복음은 환경과 관계없이 전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이 옥에 갇혔다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지금 매임에서 풀렸을 때 지금 그러니까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고 또
앞날을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옥문이 열리고 매인기에 풀렸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일행처럼 지금 억울하게 그것도 흉막범으로 몰려갖고 지하 감옥에 그것도 쇠사슬로 동동 매겨갖고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매인기에 풀리고 옥문이 열렸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럴 때 얼른 도망가요? 얼른 이때다 하고서 도망가자 하고서 뛰어나가요? 아니면 상황이 두려워서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일어난 상황이 믿겨지질 않아요? 각자 틀린 모습으로서 그 상황을 맞이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의 일행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결코 자신들의 생명이나 자신들의 안위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지금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누구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이 있다면은 어떤 환경이든지 개의치 않게 돼 있는 거죠.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이 환경 속에서 순교를 당한다 해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개의치도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가 쉽지를 않단 말이죠. 왜 어렵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렇죠?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게끔 그런 자유를 갖다 박탈하는 그런 일들이 범해지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덜덜 떨면서 죽음 앞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서 죽음 앞으로 간 사람이란 말이죠. 기쁨을 가지고서. 지금 내가 죽더라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된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서 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서 돌아가신 분들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고 해서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순교자는 질문에 답을 하고서 죽는 사람들이 순교자란 말이죠.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죠. 예수를 버리면 되죠. 예수를 버리면은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죽음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왜 안 두려워합니까? 왜 안 두려워해요? 복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서죠.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야죠. 나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한,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틀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분들이 사실 누구예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다면은 어떤 환경이든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극악한 그런 흉악봉으로 몰려갖고 지금 지하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 옥문이 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틀려져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틀리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은 어떤 악한 상황이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또 복음은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환경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현상들이 무서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간수가 본문이죠.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이 다 열리고 죄수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자결을 하려고 했다. 왜 간수는 두려워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까? 왜? 사실 두려움 속에서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는 살 소망이 더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살을 하느냐? 왜 자살을 하느냐? 살 소망이 더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일어나도 자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갈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지금 간수가 지금 깨어나서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갖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사사였던 아비멜렉이 있는데 기드온의 아들로서 자신의 형제를 70명을 일시에 죽였던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 자가 한 여인이 던지는 맷돌에 맞아갖고 머리가 깨져갖고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사사기 9장 53절 54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 개의 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녀를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자, 살 소망이 없는 거죠. 머리통이 깨졌으니 뭐 살 수가 없잖아 했죠. 근데 죽는 건 죽는 거지만은 죽으면서도 망신을 당하기 싫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기 병기 든 자한테 소년한테 자기를 죽여달라 얘기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죠. 사울 왕도 살 소망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실 살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압살롬을 도왔던 모사가 했던 아히도메이라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자기가 모략했던 그 모략이 들어주지 않게 되니까 스스로 자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와서 지금 다윗이 그것을 포기하고 나갈 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다윗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반대를 하죠. 그래서 자기 모략이 실패되는 걸 보고 스스로 집에 돌아가서 목을 메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멜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며 그 아비므에 장사되니라. 이랬듯이 지금 상황이 결코 자기한테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 지금 왜 간수가 두려워하고 자기를 하려고 했던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은 복음 없는 사람에게 아주 절망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은 절망적인 상황을 누가 맞이한 거예요? 지금 간수가 맞이한 거겠죠. 죄수가 다 도망가 버리면은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은 간수는 그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일행은 지금 사형수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지하 감옥에 쇠사슬을 차고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여러 명. 그 외에 다른 죄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니 그 죄를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바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저주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그런 모습 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홍해를 갈랐던 그 초자연적인 그 사건. 그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었지만은 또 한편에는 어떤 거예요? 애국 군대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무덤이 되는 사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날 때 지금 복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서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향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애굽 군대한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홍해를 갈라서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갈라짐을 보고서 지금 애국 군대들은 그곳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앞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걸어갔는데 지금 자기들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바닥이 된 거예요. 진짜 바닥. 진짜 바닥은 어때요? 질퍽거리겠죠. 질퍽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지금 혼란이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후에 지금 하나님이 물을 덮어버렸다는 거죠. 물을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물을 덮어버리니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지금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바다가 갈라짐을 보고서 누구는 은혜고 누구는 저주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분들입니까? 저주를 받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거죠. 저주가 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 같지만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바다가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수장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지만은 지금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기들한테 해가 되는 그런 두려움이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죠, 있죠. 벼락이 치고 막 난리를 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죄진 놈은 벼락 맞을까봐 두려워하겠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또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죠. 두려움 안에 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벼락이 막 떨어진다고 해서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한번 당해보세요, 그래요? 내가 언제 캠프를 갔더니 그 앞에서 벼락이 그냥 비처럼 쏟아지는데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래요? 그런 환경을 안 맞이했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런 환경을 안 맞이했으니까는 모르는 소리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한번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아마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서워할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실 믿음이 없을 때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리비아에 있을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85년도인가,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리비아를 공습을 했어요. 공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공습을 했어요. 공습해서 이제 난리가 났죠. 폭탄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나니까 자다 말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 자다 말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렵죠. 두려워요. 어쩔 땐 두려움 속에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니까 전부 다들 식탁 밑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다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죠. 그런 공포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순간이 오면은 담대하게 그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몇 못 될 거예요. 두려워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좌정하고 있다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분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 위험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해일이 몰려올 때도 있고 지진이 날 때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맞이하는
위험한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생명을 가진 자라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죽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은 어떤 모습으로서 살 수 있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담대해요. 그렇죠? 담대해. 누가 그렇게 담대해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 앞에 굴복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 앞에 굴복해서 그들 그 물질 앞에 손을 내밀고 그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지금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결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초자연 현상에 복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만류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누구는 지금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스스로 목숨을 끌려고 그러는데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절망적인 사람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만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남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틀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런 상황이 맞이했을 때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 그 상황을 외면하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외면치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면하면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 생명은 어떤 거예요? 예수 생명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는 잘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여기서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봐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사고가 나면은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지 사방팔방에서 몰려와서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면은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 그 자리를 빨리 외면하려고 그래요. 외면하려고 그래요. 못 본 척 하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아마 10명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7명은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외면을 하고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7명이 다 그리스도인이고 3명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더 심각한 거예요. 7명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남은 3명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건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로 다 도망가 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더 자기를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그를 돕고 선을 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본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날 때 내가 복음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로부터 생명받은 사람이다 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도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임했으면 그 은혜를 지금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지금 요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외면치 않고 내일처럼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복음 있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바다로 수십 길이 된 그런 바다에 발이 양쪽으로 물벽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저게 중간중간 가다가 다치면 그 안에서 그냥 수장이 되는데 두려움을 가지면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분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로 육지처럼 그것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향하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좌우의 벽이 됐지만은 애국 군대들은 물이 좌우의 벽이 안 되고 무너져 버렸죠. 30절, 3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되 이스라엘이 바다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더라. 지금 초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지금 인도했던 모세를 더 신뢰하고 믿는 모습이 나타남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초자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지금처럼 비디오가 있어서 비디오에 지금 그분이 찍혀서 나를 믿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을 믿어라 하면서 보여주는 분도 아닌데 근데 지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을 지금 여러분들은 믿고 있잖아요. 누구로 믿고 있어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분을 지금 구주로 믿고 있고 구원자로 믿고 있잖아요.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누구한테 나타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복음이 지금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든지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한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그 은혜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무한함이 여러분들 삶 속에 분명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 복음 위에 승분인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가진 자다 하면은 어떤 환경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적용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를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부흥이라는 찬송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료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흥을 사모하는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부흥이 저희들의 심령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을 열고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생명이 심령 안에 역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들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이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이 덮어서 성령이 높은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모함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품어서 기도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과 즐거움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사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음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금 우리를 위로하여 주는 그런 위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한 마음을 품어서 기도하는데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흥을 사모하는 선희 공동체 위에와 선희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